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입은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이제 전도서 거의 끝나가는데요.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좀 짧죠. 10절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오늘 하나의 큰 주제는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너는 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서 네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고 그것이 네가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많은 구제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많은 기부를 하죠.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걸 원리를 아는 나라 또는 이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보면 거의 기독교적인 국가들이 많죠. 근데 이 기독교 국가들 속에서 또 어떤 선진 국가들 속에서 이 기부가 문화화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부라는 건 뭐냐면 구제거든요.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중에 일부의 몫을 떼어서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다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기부의 문화와 어떤 이런 구제와 선을 행하는 데 인색합니다. 내 자식은 잘 되고 내 가정은 풍요롭게 살아도 남의 어려움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것이 문화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 문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나는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제가 보면 한 사람도 저는 제가 볼 때 못 살거나 정말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누어 줄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남을 위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만큼 써야 되니까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 써야 하니까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죄가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욕심에 이끌려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에서에 대한 자족,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욕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형편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에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멈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기를 거부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는 난 이렇게 교육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근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가난에 의해서 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에 대한 가난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무언가 사업을 위해서 빚을 지는 거, 여러분 이걸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사업하다 빚진 건 다 갚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갚으세요. 여러분 파산 신청해서 난 몰라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빌렸으면 여러분 끝까지 갚으십시오. 정말 갚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파산해야겠죠. 그런 거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빚진 거에 대한 책임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빚을 이만큼 졌어요. 여러분 그걸로 인해 가난하게 될 수도 있죠. 그 욕심에 의한 사업의 확장은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진짜 가난한 건 이스라엘 문화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경제적 활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도우라 그래요.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살려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야. 네가 갖고 있는 네가 먹고 있는 네 중에 하나인 떡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1절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재앙을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간다? 그래서 내 평생에 잘 나갈 거야?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야. 너도 언젠가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그 선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재앙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소나기나 비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갑자기 쏟아지죠. 예, 재앙은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럼 나무 밑에 깔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나무에 깔리는 거죠. 재앙은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네. 재앙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재앙은 급작스럽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냥 그거는 어떠한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뉴스 기사들 많이 봅니다. 그죠? 지나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깔리는 사람, 갑자기 카페에서 차 마시는데 차가 와갖고 쳐가지고 그날 그 즉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앙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일어나죠. 하늘의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그곳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커피 마시다가 죽는 거예요. 음식 먹다가 죽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누군가 나 이거 재앙 가운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관계를 선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때 아무도 없는 사람은 가장 고독한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미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도 버림받은 것 같았으나 다윗은 주변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롭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저주받은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사울 왕을 내가 저 왕을 보호해 드려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외면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에 선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 아니면 단절해 버립니다. 당신 아니어도 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재앙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니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뭐냐면 너가 선을 행할 때 자꾸 풍세,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살펴보아서 파종하면 파종 못한다는 겁니다. 구름만 바라보면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선을 행하고 굳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더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있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선은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인사해요. 구제는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재정의 원리를 이렇게 많이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죠? 재정의 5 항아리 얘기 드렸는데, 그죠? 기억 안 나시는군요. 그 재정의 5 항아리 중에 써야 할 항목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 구제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네. 우린 다 알잖아, 그죠?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혜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지켜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교만해지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요,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요, 거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만한 죄를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십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약간의 그냥 실수로 죄를 범하는 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엄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역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한 자는 뭐라고?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꽤 많이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죠. 제가 오늘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통계를 이렇게 냈어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즘 교인 수가 막 줄어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0만인데 예전에는 이제 좀 지나니까 900만의 성도가 됐다. 800만이 됐다.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 막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공감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믿음의 수가 적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가 태동한 이후로부터 교회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근데 한국 교회는 수가 많은 걸 자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도 우린 이만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를 이렇게 본인이 내셨더라고요. 10명 중 6명이 종교인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4명 정도만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나머지 6명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말 잘해야 되는데 종교인이냐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 절에 가시면 됩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평강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구원은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평안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생명과 생명을 드리는 자, 생명을 받고 생명을 드리는 자,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은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중고등부 그러니까 중고등부 집회를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설교를 선포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모였으니까 3년 전에 똑같은 집회 장소에서 이분이 또 이제 3년 후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집회가 끝나고 어떤 한 학생이 선교사님에게 급히 찾아와서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잠시 저하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 뭐 급한 일이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3년 전에 이 집회 장소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가 그때 중3이었어요.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죠.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고 도전이 돼서 선교사님,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고 뭐 교감 선생님도 찾아가고 선생님들이 찾아간 거예요. 학생 중이면 선생님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독교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학교는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면 안 된다. 허락하지 아니한 겁니다. 얘가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저 체육관 앞에 펜스가 있잖아요. 장소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밖에 운동장의 펜스는 거기서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이 학교와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래? 라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한 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 뜻으로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메시지, 제가 받은 이 믿음의 열정, 하나님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되나요?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며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 마음이 오르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3년 동안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펜스에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쟤. 혼자 저기서 뭐 하는 거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애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쟤 좀 정신이 이상하네.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나씩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선교사님한테 온 거야. 그리고 질문한 겁니다. 선교사님, 3년 동안을 선교사님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뜻이라 받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선교사님께 받은 이 마음의 믿음의 뜻은, 제가 행동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청소년에게 얘야, 그것이 진짜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너를 따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지라도 네가 한 사람으로서 미랄이 되어지면 이 교회, 이 나라, 이 학교는 살아난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복음의 가치 아닐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게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천 명, 수백 명의 종교인들이 모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삶으로 살아내는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고만 얘기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약한 십자가로 바라보고 살아가시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능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보잘것없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근데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진 않습니까? 믿음을 위해 살아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진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도록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 있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개척부터 지금까지 저와 우리 사모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주님의 믿음만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도 예수는 결코 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무능력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 가운데서의 주님 믿는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5절에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예변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라. 무엇입니까? 잘났다고 가진 거 많다고 부유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아이가 뼈가 어떻게 생기고 장기가 생기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를 심판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니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아니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드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소원을 파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입으로 선포했든 마음으로 고백했든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그것을 도망 다니고 그것을 애써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근심, 어떤 근심? 아끼고 아껴서 마음에 막 부딪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의 삶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건데 이거. 내가 열심히 번 건데 이거 왜 자꾸 강요하지? 이거 왜 자꾸 요구하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자꾸. 뭐라고 합니까?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신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주하는 교성도 여러분,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저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저로 인하여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생명으로 심기어지기를, 그 찔림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목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